우리 영교회가 이제 설립 이래 이제 기관이 선정됐어요. 남성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 사남성교회, 이런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과 이 지역에 우리가 같이 또 이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 함께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함께 같이 흩어져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지들을, 그냥 우리 교회만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해주고, 우리 남성교회 이 한 분 한 분들의 그 은혜가 또 한 교회 한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다라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외에서부터 주변까지 우리가 함께 상생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 처음 시작하는 이 헌신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이 조각목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마음밭에 또 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40일이에요. 모세는 내가 몇 날 며칠에 내려오겠다라는 기약 없이 올라갔죠.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노인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그 산을 올라갔을 때 누구도 거기에서 다시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어요. 아론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강간무소식이 되자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모세가 없어졌다. 그 여호와도 우리를 떠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남겨진 모세의 형 네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했고, 아론 역시 본인의 그 무리한 군중들의 심리에 묻혀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금을 모아 가지고 와라. 그 금은 무엇입니까? 이어링이에요. 이어링. 이 이어링에 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송아지 형상에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바로 그 금송아지상 앞에 던져서 깨트리는 바람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다 쪼개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3,0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여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또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을 너희들이 직접 받아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느보산 앞에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34장과 또 신명기 10장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에서는 돌판 외에 하나를 더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무궤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는지 세 가지 알고 계시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나무궤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궤, 나무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돌판을 거기에 넣어서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나무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궤를 가진 만들 재료를 특별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그러니까 이 궤를 만드는, 언약궤를 만드는 그 목재가 뭐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거죠. 조각목. 우리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도 계속 그 조각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시띠나무래요. 시띠나무. 그러니까 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지시한 바가 있었죠.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을 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조각목,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7장 1절에 부살렛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도, 그 안에 기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겠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겠죠.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반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나무가 뭐라고요? 조각목이라는 거죠. 조각목. 그리고 또 성벽을 이루는 그런 널판, 그리고 또 출애굽기 26장 26절에 띠, 사방의 기둥들, 그리고 휘장문의 기둥들, 이 모든 역시 조각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목재도 역시 조각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각목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각목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우주의 가장 귀한 물건을 대라면 저는 법궤, 언약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스러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굳이 조각목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각목, 시띠나무는 또 어떤 제목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죠. 우리가 이 시띠나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가장 나무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용만 장로님,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이죠. 모르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사실 절대로 귀한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에 조각목, 시팀나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시팀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금의 나무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도 보세요. 번성만 자랄 뿐이지 그렇게 목재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양봉 관계자들은 굉장히 왜 그 나무가 쓸모없냐, 아카시아 꿀을 담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품이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지가 못합니다. 이 나무는 커봐야
3m 내외 정도 되는 가지가 밑동부터 여러 갈래로 옮겨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태삼은 메카세타이어나 그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그냥 쭉쭉 올라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이게 꾸불꾸불거리는 쭉쭉 올라가고 막 한 10m, 20m, 30m까지 쭉쭉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삐뚤빼뚤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예,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10에서 15cm, 15cm까지 되는 날카로운 가시가 바늘 모양으로 저렇게 살짝 굽어 혐오스럽게 생긴 것이 조각목입니다. 잎은 작아서, 아까 잎 보셨죠? 잎은 작아서 땔감밖에 사용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였어요. 그 볼품없고 그것을 만지려면 어딘가 모르게 가시에 찔려야 되는 고통을 주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나무도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육신도 입어 이 세상에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봐요. 우리보다 더 못생기시고 더 볼품없으시고, 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모습, 그게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분쟁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이 뭐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뭐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머릿돌,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세워지는 머릿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물도 많고 우리가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시되, 우리가 이번에 회개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런 거, 그게 뭡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약자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시기 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의 실수는 자기 부족을 몰랐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부족을 모를 때 하나님은 쓰지 않았어요. 40년의 그 청년의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쟁쟁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 배운 사람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그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건 내가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자기 실체를 알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리스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나에게 로고스가 레마로 작동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남을 위해서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족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알고 놀랄 정도로 자기 부족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믿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5개의 남성교회가 출범합니다. 형님 남성교회, 막내 남성교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정서는 야 너희들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냥 아무짝에 없이 그냥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MZ세대들, 30, 40 세대들은 더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5개의 남성교회가 출발했던 것은 서로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각목이 그랬습니다. 조각목 나무로서는 너무나 조각목 혼자로서는 부족한 나무예요. 하나의 이유는 시띠나무, 네게부나 시나이 반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흔한 나무예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헌신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위대하게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남성교회,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지는 바로 한 분 한 분들이 조각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헌신, 이 시띠나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흔하지만 정말 귀한 나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언교회도 우리 이 한 분 한 분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바로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예언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막에 시띠나무만이 흔한 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시띠나무는 바로 그 척박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나무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띠나무가 그 광야, 그 사막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지는데 귀한 열매가 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시띠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 유명한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형통은 자신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 형통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시팀 나무는 이 뿌리 깊은 나무였기 때문에 메마른 거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내는 재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바로 뿌리 깊은 나무고, 그 나무가 시집 나무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런 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그런 나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조각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조각목 시팀나무는 볼품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주님께 쓰여질 때 행복한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각목, 십계명과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평, 불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담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들고 그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그 감싸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남성교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조화롭게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진하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말세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는 헌신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